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는 부산 금년산 청소년 수련회고요. 지금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 집중 공부 모임 제3차 집중 공부 모임 지금 진행 중인데, 어, 오늘 오후에 이제 1시 반부터 우리 여기 참여하신 집중 공부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황령산 산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산행을 해서 산행 마치고 오후 공부 모임을 좀 먼 곳에서 공부 모임 장소가 수련원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 먼 곳까지 이동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숙소에서 이제 그 우리 오후 공부 모임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라이브로 공부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그 들으시는 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게 처음인데, 그래 지금 아마 그 산행 갔다 오시고 좀 씻고 따끈따끈한 그 숙소에서 지금 등을 지지고 계시면서 누워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한 1시간 동안 우리가 2박 3일 동안 원래 제가 계획했던 그 분량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참된 명상, 아디아씨한테 참된 명상을 1차부터 해가지고 지금 3차, 아마 이번 3차 때 참된 명상을 마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된 명상 106조, 어, 106쪽 거기 보면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오늘 오전에도 어제도 계속해서 말했던 거고, 꼭 이 집중 공부 모임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공부 모임 시간에 어,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새롭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체험 같은 게 어떤 경험이 자기한테 와닿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어떤 새로운 체험이 온다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체험.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해야 되는 건 체험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데 새롭게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말로 하자면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체험하고 있는 거. 그걸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잠시만요. 제가 이름을 못 외워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사님, 유민환 거사님. 음. 제가 어제부터 제가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한 사람만 패거든요. 한 사람만. 계속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근데 유민환 거사님. 바로 이거예요. 음? 지금 저희가 눈을 마주치면서 현장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이렇게 원격으로 해서 조금 감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경험이 지금 여기 이거라는 경험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새롭게 여기에 이 뭔가 새롭게 와닿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지금 여기라는 경험 때문에 지금 자신의 육체, 그다음에 지금 저 지금 숙소 방바닥이 아주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한 방바닥.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도 없이 혼자 이 빈 방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울려요. 이런 건 경험의 내용물이에요. 근데 이 경험의 내용물이 가능하려면 지금 여기 이 존재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 경험이 이게 선엄적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돼야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선불교 대승불교에서 제1의제 첫째 자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새로운 경험, 새롭게 오거나 가는 경험은 둘째 자리의 경험이야. 왔다가 가는 경험이에요. 응? 근데 뭐가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있는 거. 이미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이게 공성이에요. 실제로는 경험에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 그냥 깨어있는 상태고 의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뭐가 경계가 탁 오면 그 경계를 딱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차리는데 그 내용을 알아차림 그 자체는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잠깐만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알아차림이란 말에 의미 두지 마세요. 알아차림이 뭐냐? 지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알아차려지죠. 이 알아차려지고 있는 이 전체 상황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손가락만 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은 알려지는 거고 이걸 아는 놈이 따로 있지. 이거 다 분별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뭐냐?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해석도 하지 않으면 그거의 이름에서 알아차림, 이거, 도, 불성, 블라블라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겠지만 지금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그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경험되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금. 언제나 현재 진행형을 하고 있어. 그걸 다시 내가 하고 있는 그 경험을 다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알려지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익숙하고 늘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흡사 이거는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체험되지 않는 것처럼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 바닥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드리기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나 소리를 통해서 모양 이전에 소리 이전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이걸 지시하는 거예요. 그 직진심한다는 그 방법으로 곧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장 가르쳐 주는데 이걸 이거구나라는 그런 판단조차 있으면 그게 망상하는 거예요. 망상 안 해도 지금 버젓이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라고.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이러한 인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르마리로 이해하면 알아차림? 이런다고. 그럼 추상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아무 판단 없이 어떤 해석 없이 그냥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험적인 거예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다. 그래서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에요. 너무나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생생하고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생생하고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생생하고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너무 생생해요. 그 인식이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자, 자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언제나 있었던 것이 뭔지 살펴보라고요.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려보라. 당신의 몸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에고가 변했고 믿음들도 변했고 개성도 변했다. 그 모든 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가리켰다. 자, 이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나 있었던 거, 변하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온 동안 변하지 않은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찾지 말고요. 즉 다른 실험, 아디아샨티 말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젯밤 주무셨다면 우리 부산 집중공모임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열심히 말했고 어제도 말했던 내용 다시 반복합니다. 어젯밤 잠들었던 경험이 뭔지만 자기 경험 보세요. 나는 자기가 잠들었던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잠들었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경험이 소멸된 거예요. 내 몸의 감각도 사라졌고 내 방의 감각,
여기가 금연산 뭐 청소년 수련관이고 시간, 공간 그런 경험 자체가 다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내 과거의 기억도 사라졌을 거고 나를 신경 쓰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잠 속에서는 따라오지 못해.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도 그 잠 속에도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깨어난 다음에 난 아무 잠 속에 내가 잠자는 동안 내 몸도 못 느꼈고 시간 공간도 지각 못했고 내 고민도 그때는 인식하지 그 고민도 떠오르지 않았고 모든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암만은 그 깊은 잠 속에도 그 알미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암 그 자체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몸 아이고 참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알려지는 몸은 사라졌어요. 근데 몸을 아는 알은 남았어. 그러니까 몸은 사라졌지만 몸에 대한 감각은 사라졌지만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던 알은 있잖아. 비유하자면 우리 오늘에도 했던 비유인데 여기 등불이 있다고 칩시다. 등불 앞에 사과를 갖다 놓으면 이 사과는 등불의 불빛에 비춰가지고 사과가 있는 줄 이 불빛에 비춰서 알 거 아닙니까? 깜깜한 방 안에서 불빛만 있는데 그 불빛 근처에 사과를 갖다 대면 사과가 있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느껴져. 지금 여러분 몸 느낄 수 있죠? 뭘로 비춘 거예요? 몸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몸이 느낀다면 정육점의 고기 덩어리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숨 끊어진 송장도 몸이 있으면 느껴야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몸은 무언가에서 느껴지고 있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잠든 상태는 뭐냐? 등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알의 내용은 없어. 근데 알은 있어.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 몸에 대한 감각이 다시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다가 그리고 깨어있을 때도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마치 등불 가까이 있으면 선명하게 사과가 보이다가 점점점 등불에서 멀어지면 뭡니까? 희미해지거나 반쪽만 비춰지거나 저 어둠 속으로 가보지만 잠시 등불이 있어도 대상이 있지만 그 사과라는 게 흐릿하게 어둠 속에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몸에 대한 감각이 늘 똑같이 선명합니까? 어떨 때는 자기 몸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바쁘거나 급할 때. 그때도 모든 상황을 비추고 있는 등불은 다른 대상을 비추느라고 그 몸을 비추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내가 바쁘게 처리해야 될 업무, 내 고민 이런 걸 비추고 있으니까 몸을 까먹거나 그런 거예요. 급격한 운동할 때, 막 클라이밍 같은 바위에 매달려서 할 때, 그때 정신 없을 때, 그때 자기 몸의 상태, 배탈이 났는지, 그 다음에 내 자질구레한 일상의 고민,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이유가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력을 딴 데 가버린다고. 근데 잠이 드는 건 뭐냐면 그 일체의 모든 대상들이 쫙 사라지고, 근데도 그 사라졌다는 알은 그 암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알아차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알아차림에 의해서 내가 나타나거나 알아차림은 있지만 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졌다는 걸 깨은 뒤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알미 있었기 때문이야.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깨어나서 아이고 피곤했었는데 잠자는 동안 피로도 풀렸고 어디가 아팠는데 아픔도 사라졌고 내가 며칠 동안 어떤 일에 신경 쓰느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잠드니까 고민도 없었는데 너무 평화가 됐다. 자신의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그 고민, 내 육체적 몸살, 통증 이런 건 대상이기 때문에 이 횃불에 비춰지는 조명에 비춰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명은 계속 켜져 있다니까. 근데 대상만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고 간다고. 그러니까 변함없이 남아있는 걸 찾아보는 이거 말하는 거. 이거구나라고 알면 비춰진 거지 비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느껴진다거나 조금이라도 이거구나라고 판단 내려지면 그건 비춰진 거지 비추는 그것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알아차림 자체는 아니라고. 그래서 알아차림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이거라고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가리킨 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우리는 어떤 대명사로 부르냐면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그러겠다. 봐요.
여러분 5살, 15살, 25살, 35살, 뭐 65살 인생 경험을 하셨다면 아니 뭐 10살, 15살 때랑 지금이랑 여러분의 몸무게, 취미, 욕망, 무슨 감각, 가치관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변화하는 대상인 나를 동일한 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모든 건 변했는데 분명히 다른데 물질적으로 달라졌고 크기도 달라졌고 무게도 달라졌는데도 왜 생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달라졌는데도 왜 그걸 동일한 나로 여기느냐면 이 변함없이 켜져 있는 이 알아차림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야. 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재인하는 거야. 리코그니션 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하는 거라고. 이 코그나이즈? 뭐, 영어 뭐지? 그 코기토 할 때 그 그 생각하다. 그 안다란 말이잖아요. 안다. 의식한다.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코기토 할 때 그 그 리코그나이즈 할 때 코그나이즈. 이게 알고 있음을 다시 아는 거라고.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 응?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낸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사띠라는 것도 원래는 기억이란 뜻이 원래 팔리어의 기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까먹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는 거야. 그 대승기신론에서 본각인데 시각이란 게 뭐냐면 본래 이건 켜져 있다고. 본각 상태라고. 근데 우리는 이 본각을 불각 상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깨닫지 못한 줄 알고 있는 거야. 본각인 줄 몰라. 그래서 처음 시자 비로소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다시 재인하는 거예요. 재인. 그러고 나면 본래 지각하면 본각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깨달아 보면 본래 깨달음이지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늘 밝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득인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네? 얻을 수 있는 건 대상이에요. 새로운 경험이나 물질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을 아는 이 대상을 아는 이 알문 있잖아요. 지금 확인하라니까 알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잖아. 이걸 아는 게 나라고.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소리나 이 몸뚱아리나 알려지는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느껴지면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야. 소리가 나타나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법문이라고. 법문.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느껴져.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몸은 느껴지지만 알아차림은 몸처럼 상대적으로 대상적으로 이거다라고 파악되거나 그러니까 감각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알아차림은 진정한 주체이기 때문에 감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감각되지 않아요. 그게 보조진물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라고 해요. 이게 우리 그 심령결사 오후 시간에 했던 루퍼트 스파이라의 Being Myself도 이거예요. 나. 이 나라는 느낌. 우리가 나라고 지칭할 때 우리는 보통 육체를 가리키면서 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변함없는 나는 육체는 변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육체가 변해도 나는 항상 나라는 이 직관적인 경험, 무슨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나는 변하지 않는 직감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왜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냐면 그 나의 느낌은 실제로 말하면 지금의 느낌이에요. 보통 서구인들이 현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다는 이 직접적인 너무나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으로 느낌이 아니라니까 늘 지금 아니었어요? 지금이 무슨 찰나찰나라고 하는 연속되는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쭉 지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분별하니까 앞에 지금, 뒤에 지금 이게 만고 생각이고 다 망상이지. 왜? 지금밖에 없잖아. 지금밖에. 봐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알아차림 자체는 늘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걸 생각으로 알지 말고 이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생각을 통하지 않는 이게 그래서 혈량이에요. 비사량이라고 사량이 아니라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이게 그래서 통하는 경험 이 직관적인 경험 바로 이거라고. 앞에 있었으면 한데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인데 그러니까 말을 배운 뒤로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경험에 대한 이름이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저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 다른 모든 것은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게 늘 지금 내 눈앞에 이 지금이란 경험이 있었다. 이 직관적인 봐요.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이고 듣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 경험 봐요. 본다는 느낌이 특별해요? 그냥 보고 있잖아. 이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보나요? 미래에 보나요? 지금 봐요. 언제 듣고 있죠? 과거에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응? 언제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현존이.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 하고 있던 걸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제나 깨달음은 뒤늦어요. 응? 언제나 깨달음은 늦은 깨달음이라고. 그게 바보 도통했다는 거. 그러는 시쳇말이에요. 바보 도통한 소리 하고 있네. 원래 이런 거지. 새로운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지금의 그것은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나다. 이 경험은. 여러분이 5살 때도 지금 눈앞에 이 현존의 경험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현존의 경험 속에 어린 대상으로서의 나는 철이 없고 몸집도 작았고 단순한 욕망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생생한 지금이란 경험, 이 현존이란 경험, 나와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 당연한 존재의 경험 이건 똑같잖아요. 이건 달라질 수가 없잖아. 개인차가 있을 수 없잖아.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의 이름은 성명도 다를 거고 성별도 다를 수 있고 키도 다를 수 있고 몸무게 다를 수 있고 혈액형 다를 수 있고 뭐 개인의 개인사가 다를 수 있고 뭐 취미가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다를 수 있냐고. 지금이란 경험이 다를 수 있냐고. 살아있다는 경험이 다를 수 있냐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뭘 써서 지금 보고 뭘 써서 듣죠? 지금 보고 듣는 거 이게 있어야지 깨달음이니 뭐니 무슨 신비체험이니 해도 이걸로 이렇게 보고 듣는 이 힘으로 그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 이름이 없으니까 이걸 나라고 하기도 하고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웨어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젠스라고 하기도 하고 나우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마상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하기도 하고 무라고 하기도 한다고. 다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지금의 그것은 당신이 어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올해 57살이 됐어요. 나 했을 때나 10살 때 나 했을 때나 그때도 몸을 자기라고 동일시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건 뭡니까? 변함없는 지금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은 변했다. 예. 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새마을운동 그런 거 기억나요. 방공 포스터 그리기, 문방구 앞에 이상한 뭐 미로 찾기, 뱀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위 굴려가지고 하면 쭉 미끄러지는 그런 그거 다 변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 다 변했습니다. 근데 그걸 목격하고 있던 의식 그 자체라고 할까? 목격하는 그것은 지금 57살 먹어서 지금 금년산에서 광안리 앞바다 그걸 목격하고 있는 이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금의 경험이에요. 늘 지금의 경험이라고. 생각은 변했다. 몸은 변했다. 느낌들은 변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직관적인 통찰에 따르면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알미 있으며 당신은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리고 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게 나라고 이게.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의식하고 있을 때도 이 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다니까. 그것은 늘 당신의 신성한 부분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부분이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자기 몸 느껴보고 지금 외부 세계를 보세요. 뭘로 봅니까? 지금 보고 있다는 경험, 느끼고 있다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는 경험 아니에요? 그 대상은 변합니다. 대상은 이렇게 팔만 굽혀도 이 팔뚝의 느낌은 변해요. 근데 팔뚝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팔뚝의 느낌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팔뚝의 느낌은 변해요. 근데 그 변화는 이렇게 폈을 때나 굽혔을 때나 폈을 때의 느낌과 굽혔을 때의 느낌은 다른 겁니다. 해보세요. 폈을 때 느낌과 굽혔을 때. 근데 폈을 때 폈는 줄 아는 거, 편 느낌을 아는 이거랑 굽혔을 때 굽힌 줄 아는 이건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창밖에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까마귀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듣고 있는 성품은 늘 지금 여기 충만해 있지 않아요? 해보세요. 듣고 있지 않아요? 소리 안 나도 듣고 있지 않아요? 소리가 나도 듣고 있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고 하지. 지금 몸은 느껴지는데 몸을 느끼고 있는 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거 느낀 거 아니에요?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몸은 느껴진대. 몸을 느끼는 걸 느끼려고 해보세요. 그게 루퍼트가 말했던 being aware of being aware야. 알아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해보라고. 몸은 알아차려져요. 이것 말고 몸을 알고 있는 걸 알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몸을 비추고 있는 봐요. 이게 몸이면 몸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등불이. 근데 등불을 어떻게 비출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자기 스스로 빛나고 있잖아. 이게 얘가 뿅 두 개가 돼서 비춰지는 불꽃과 비추는 불빛 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얘는 본래 하나인데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불빛이 와서 다시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알미라고 상대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은 상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이란 말에 소나기에 집어넣는단 말이거든요. 손으로 잡는다는 소리야. 우리가 파악했다. understand 그런 의미예요. 파악한단 말이야. 내가 이해했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알면 이런 파악하는 알미야. 근데 이 불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필요가 없지. 나는 나니까. I am that I am이니까. I am 나는 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저 존재하라. Just be. 준환이라는 스님이 홍대에다가 선언 냈는데 선언 이름이 홍대 선언이라고 하지만 Just be 선언이라며. 그저 있으라. 그저 있음. 그저 있을 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있는 거. 이거.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나는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이면 모습이 있거나 형태가 있어야지. 응? 이것도 거울에 보면 모습과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라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있는 게 나지. 거울 속에 비춰진 이 이미지가 나겠어요? 거울을 보고 있는 그 보고 있음, 그 알아차림에 무슨 꼴이 있어요? 형태가 없잖아. 모습이나 형태가. 알아차림과 영의 성질이 원래 그렇다.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 이게 스피릿이에요. 영은 무슨 하얀 보자기 캐스퍼처럼 하얀 침대 시트 뒤집어 쓴 그런 유령을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정신작용을, 이 의식작용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감각이 처음부터 언제나 봐요. 처음부터 언제나 있었던 사실을 누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게 견성이에요. 있네. 본래 있었네. 이거예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잖아. 봐요. 다시 한번.
지금 자기 신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있는 시공간을 여러분은 그냥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몸과 지금 방 안의 공간, 벽, 방바닥의 따스함, 외부의 소음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해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지. 근데 그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리면 지금 여기 있다니까. 근데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알아차린 그 자체는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그게 무념, 무상, 무심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 모습도 없고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파악하려는 우리 오래된 버릇이에요. 이게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멈춰야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이걸 자기가 힘이 빠져요. 이 파악하려는 우리의 이 의도, 우리의 상대적으로 모든 걸 인식하려는 이 분별심이 저절로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 조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으로는 절대 못 가요. 수행한다는 건 주체의 의지,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행하는 자와 수행 대상, 수행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불경에서도 삼아승직업이다 그래서 수행문으로 들어가면 상아승직업 걸린다 성불하는데. 근데 마치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면 무슨 일정한 시간이 있는 줄 알죠. 근데 아승기란 말이 뭡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그걸 곱하기 3배 하라고. 더 헤아릴 수 없다는 소리지. 영원히 안 된다는 소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것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이 그거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이미 알아차림 자체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요. 모자란지. 이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 듣는 게 알아차림일 텐데 나한테 모자라냐고. 유일한 문제는 뭡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성에 안 차요. 왜? 딴 거 바라고 있거든.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 뭔가 특별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대와 바람이 남아있으면 이 단순한 사실이 안 통해요. 자기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이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장애예요. 그게 소지장, 아르마리의 장애, 번뇌장, 우리 심적인 우리 근심,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 번뇌 장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지장, 번뇌장이 이 그 소지장과 번뇌장이 극복돼야 된다. 소지장은 어떻게 극복되냐? 깨달음으로써. 번뇌장은 어떻게 극복되냐? 해탈함으로써.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함으로써. 이게 견성이에요. 다만 알지 못한 줄 알면.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봐요. 느낌이라든지 이 소리도 봐요. 이 소리 붙잡을 수 있어요? 소리를 붙잡아서 제 눈앞에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현미경에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신체 감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끄집어낼 수 있어요? 분명히 경험되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요. 텅 빈 거라.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그래요. 모든 경험이. 근데 우리는 경험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라고 믿어요. 느낌은 경험되지만 있지는 않아요. 있으면 꺼내 보이라니까. 네? 경험되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감각이나 이 관념을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냥 관념에 상과 수야예요. 불교 용어로 치면 느낌과 생각일 뿐인데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우리의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탐구해봐라.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거야. 잘 봐라. 그 초기 불교에서 사념처 몸을 잘 관찰해보고 느낌을 관찰해보라. 잘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한 자라고 할 게 없고 무상하고 결국 불만족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라. 거기서부터 그 집착에 벗어나더라.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멸성제로 가는 길이라고. 잘 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상해. 모든 현상이. 근데
그 모든 무상함에 대한 자각 그 자체 이건 항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그 무상, 무와 부정을 뒤집으면 열반사덕이라서 상락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상고, 무와 부정이 상락아정. 무상이 아니라 이건 항상이야. 무상한 건 경계야. 하지만 그 경계에 대한 이 자각은 항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계는 항상 그 불만족, 고로 이끌어져요. 근데 이것은 이걸 락이라고 하지만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어떤 상대가 없는, 그래서 이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어떤 그것에 반대가 없는 절대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야. 아무 이유 없는 존재의 평온을 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고, 여기서도 나라고 하듯이 변함없어요.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타, 무아 또는 비아라고 몸은 그런 나는 없다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다란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요? 아니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나는 없어요. 아트만이 그런 거 없다고. 그것도 대상이라고. 근데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건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한 거예요. 공이야, 공.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연기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에서 나라고 하는 거지. 나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늘 깨끗해요. 봐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성품.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하는 거 점심 메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점심 때 먹었던 음식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흐릿한 정치적 이미지가 자기 목전에서 이렇게 경험되죠. 그러면 이거는 물든 거예요. 하지만 이 정신적 이미지가 과거의 기억이든 점심의 메뉴 이미지든 떠오르기 전에 이 허공 같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분명히 떠올려 보세요 하면 무슨 차은우 하면 차은우 얼굴이 뿅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있냐? 아이유 하면 아이유 얼굴이 뿡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들어 버린 거야. 근데 그것들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텅 비어져.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하다. 우리 마음 본래 청정하잖아요. 여기서 지저분한 생각,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이 허공을, 이 마음자리를 물들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감각이 처음부터 언제나 이거는 새롭게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또 기독교에서도 이것은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말고 이 나.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왜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소리를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늘 지금이니까. 늘 지금이니까. 하지만 이 나는 마음이 생각하는 그런 나가 아니다. 이런 나가 아니고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고요. 명상적 자기탐구는 이 나가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탐구, 참구한다. 우리 선문에서 참구하시오, 참구해라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명상적 자기탐구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이 매우 경험적이기 때문이다. 아르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다. 지적인 것도 아니다. 여기서 명상적이란 말은 눈 감고 명상한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경험적이란 뜻이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명상이라고. 아디아샨티가 말하는 참된 명상, 트루 메디테이션은 무슨 자세 잡고 무슨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무런 의도나 조작하지 않는 거, 어떤 그 노력이나 애쓰지 않는 상태,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한 그런 호련한 자각, 그걸 진정한 명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구는 오로지 명상적일 때만, 즉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꾸준히 집중적이고 경험을 꾸준하고 집중적이고 고요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힘이 있다. 자,
꾸준하고 집중적이고 고요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이걸 관이라고 해요. 응작여시 관, 관해라. 조견 오온계공, 그 조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도 봐요.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 느껴지죠? 그걸 말을 바꾸면 몸뚱아리를 뭔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조작 없어도 주변의 소음, 자기 몸, 이 모든 대상에 대한 자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비추고 있어요. 응? 바라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다고, 목격하고 있다고.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성과 같은 인식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된다 소리예요. 그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이런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야. 저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 성과 같은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기반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명상 무슨 가부좌 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마음을 발심하고 법문을 들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그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상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 자기가 진짜로 이걸 원해야 돼요. 그게 발심한 거예요. 그래, 발심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공부 모임에서 보면 먼 곳에서 저녁 때마다 직장 마치면 달려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그게 바로 발심한 거예요. 귀찮잖아요. 추운데. 차 몰고 1시간 반 뭐 이렇게 오기가 쉬워요? 예? 같은 부산 바닥에 있어도 오기가 힘든데. 근데도 먼 시외에서 저녁 때 1시간 뭐 1시간 2시간도 채 못 되는 얘기 들으려고 먼 길을 오는 게 그게 발심 아니에요? 그거 억지로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근데도 뭔가 자연스러운 발심이 된다고. 그러면 귀 기울여 듣게 돼요. 그게 조건이라고. 그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에 뭐가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자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억 까먹었을 때 기억만 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먹었을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근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기억 안 나다가 뭐 걸레질 하다가 뭐 화장실 가다가 뭐 딴 거 하다가 하고 기억 떠오르지 않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막 기억하려고 하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뭐였더라? 이런다고. 근데 딱 지나다가 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의 저절로 됐잖아. 뭔가가 내게 필요한 걸 우리가 보통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떠올랐다. 그게 영감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더 우리의 육체, 내 자아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고대인들은 그걸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 내게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표현했다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가능성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한테나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깨어남이 일어날 때 그 깨어남은 잠시 동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식의 전환이 잠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관 같은 순간 일시에 모든 걸 알았는데 이게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도 있으며 영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하고 뭔가 보긴 봤어. 뭔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지 다시 망각 속으로 무명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몇 시간, 며칠, 몇 달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한 번 딱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 그 상태가 그 인식이 전환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는 이론적으로는 책에는 동서에 모든 영적 서적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도노하자 돈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신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오랫동안 공부했다예요. 역사적으로 신뢰가 있는 실예, 사례가 있는 모든 경우는 오랫동안 공부했다예요. 우리
그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무슨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그 영신수련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응? 그 스페인에 영신수련 만든 사람, 영성수련 모르나? 그 사람들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누구더라? 영신수련, 영성수련. 아 기억이 안 나. 응? 그 사람이 원래 스페인의 기사였던가? 그랬어요. 그래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다쳐가 치료받으면서 그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독교 성인전 읽다가 이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느 동굴 개울가 동굴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밥빌러 나가는 닭발에서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다가 무심하게 강물 보다가 하고 뭔가를 이 신성을 깨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거든요. 교회 박사가 됐다고. 근데 말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증언을 해요. 내가 평생 동안 대학에서 이 신학을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것 전체보다 내가 젊은 날 그 무슨 동굴이더라? 그 동굴에서 그 햇빛 윤슬 보다가 딱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 그거에 비하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뭐 철학 박사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일어날 수 있고 잠시 유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한다 영구적으로 했지만 그런 예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했다가 사라졌던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탐구가 이어져야 되는 공부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상태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늘 됐었는데 우리의 그동안에 잘못된 습관 버릇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그 행업, 우리가 해왔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버릇 바뀌는데 이 습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박에 습관 바뀌는 사람 있어요? 물론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담배도 당장 한 번에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안 피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 뭡니까? 다 금연에 실패하잖아요. 몇 번 실패하다가 성공했다. 또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했다. 제법 오래 걸렸지만 성공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분별 망상에 그 행업에 익숙해진 사람이 분별 망상의 힘을 이겨낸다는 건 생각에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에서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공부하는 과정에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담배 끊는 사람이 이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이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몸의 반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경험적이라니까. 분명히 그래 이건 순수해 아무리 알아도 뭐합니까? 망상이 확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망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임을 내가 알면서도 왜 망상에 끌려가는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오랫동안 내가 망상 분별 속에 사느라고 이게 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분별 망상 속에 살아왔던 그 상대적인 시간은 너무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했던 버릇은 조금씩 쉬어가고 이 망상 없는 이 순수한 이 자리를 경험하는 시간은 조금씩 늘려가고 그게 대종고가 말했던 낯익은 곳에서는 낯설어지고 낯익은 분별 망상에 낯설어지고 낯설은 이 자리는 다시 낯익어가고 그러니까 낯익은 것은 낯설어지고 낯선 것은 낯익어가는 거. 그래서 힘을 더는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 분별망상의 힘이 덜어지면 이 알아차림의 힘, 도의 힘은 얻는다, 등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고 그 등력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게 사티빠따나 알아차림의 확립 또는 바냐바라밀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건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든 그런 깨어남은 더없이 좋다. 당신은 당신이다. 나는 나다라는 그런 깨어남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그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깨달음이고 그 체험의 상태에 있어야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없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경계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알아차림 자체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상태든지 변함이 없어요. 항구불변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각이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흔드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내리는 판단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생각이 자기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것을 선명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고. 망상. 그 망상이 망상인 줄 알아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을 자기 또는 자기 것이라고 동일시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망상에 이 힘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낯익은 것에 낯설어져야 돼요. 그 힘이 덜어져야 돼. 그래야지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어떤 열림을 경험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게 당신의 망상일 뿐이야. 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특정한 상태에 있어야만 깨달음이라고 당신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나 그런 체험이 사라지면 나는 잃어버렸다고 착각한다고. 그 잃어버렸다는 자기 판단이 자신감이랄까? 이 안정감을 뺏어가요. 그 생각이 불안감을 만들어내. 불안감의 생각을 강화해. 그러면 그 강화된 생각이 또 불안감을 강화해. 악순환이야, 악순환. 한 생각이, 한 생각이, 어?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말끔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본성은 완벽해요. 이 알아차림 완벽해.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걸 덮고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걸 침노한다니까.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보림이라. 깨달은 뒤에 공부라고. 깨달은 뒤에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보림의 방법은 뭡니까? 딱 두 방법밖에 없어요. 진심직설에 나온 거. 휴헐 각찰이라고. 뭐 어떤 일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에 끼어들지 말라고 쉬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그걸 깨워서 관찰하라. 깨워서 살펴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망상에 불과하고 허무하고 무상한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목이 아프냐. 그래서 나는 권유한다. 언제나 봐요. 아디아시안티도 언제나 더욱더 깊이 쉬고 봐요. 휴월이네. 그 다음에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봐요. 이게 쉬란 말이에요. 언제나 더욱더 깊이 쉬고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이거구나 하고 잡지 말라고 파악하지 말라고 파악하면 안 돼요. 응? 고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그러지 말라고. 다 속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선명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선명하거나 흐릿한 건 경계지 선명한 줄 아는 암, 흐릿한 줄 아는 알은 선명해지거나 흐릿해지지 않아요. 이건 변함이 없다니까. 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암 그 자체야. 그러니까 언제나 더욱더 깊이시고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고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대신에 항상 밑바탕에 있는 실체를 진짜로 있는 거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기를 그걸 깨닫기를.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오는 것은 오게 놓아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어라. 웃기잖아요. 우리도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 똑같은 격언이 있는데 오는 것은 오게 내버려두고 오는 놈 막지 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라. 가는 놈 붙잡지 마라.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라. 모든 경험은 오고 가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모든 경험은 왔다가 가버려. 근데 오기 전에 뭐가 있었고 올 때 뭘로 알았어. 그리고 가고 난 뒤에 뭐가 남았고 갔다는 걸 뭘로 알았어. 온 줄 알고 간 줄 아는 건 오지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명상적 자기 탐구는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건 안 온다니까, 안 간다니까. 와야지 알고 가야지 아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암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상대적인 경험, 상대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직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낯익어져야 돼. 자,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여정의 시작. 참된 명상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112쪽. 영적 여정의 시작을 나는 깨어남 이후의 삶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수행해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진정한 공부 집안에서는 깨달은 뒤에 수행하는 거예요. 응? 깨달음이 그래서 시작이라고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여정의 시작이라고 아디아시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여정의 시작을 나는 깨어남 이후에 삶을 깨달아야지 영적 여정이 시작된다고. 쉽게 말하면 수행은 그때 하는 거라고. 수행이 별건가? 이 깨달음의 안목을 다시는 매하지 않게, 다시는 어둡히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는 거에 수행이지. 수행한다고 또 뭐 호흡 지켜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분리된 에고로 여기면서, 그것은 자신을 분리된 에고로 여기면서 사는 삶, 에고적 인격이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았던 것,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 심신복합체, 이게 에고 아닙니까? 이 몸에 대한 집착, 내 사고, 내 가치관, 이걸 나라고 믿고, 이걸 기준으로 호오, 좋고 나쁨, 내 편, 네 편, 그걸 갈랐잖아요. 그게 환상 속에 사는 삶이라고.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본성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새롭게 이제 다시 안 거야. 응? 이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거구나라고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알았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뭐 이거 아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몰랐다고도 말할 수 없어. 응?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문의 표현은 뭐냐면 한 생각 어두우면 중생이요 한 생각 밝으면 부처다. 한 생각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건 본질은 중생이나 부처랑 똑같아. 이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중생이요. 근데 이거 이거 이런 부처라고. 이게 의식적으로 이거군 이렇게 자기가 한번 확인한 거, 증험한 거, 깨달은 거, 그것뿐이에요. 그것은 진실로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 양식, 다른 삶의 가능성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서서히, 그래서 그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어떤 병적인 역기능적인 상황에서 이게 딱 왔을 때 확 하고 털어내는 거고, 보통 정상적인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뒤에 따르는, 그래서 지와 행이 합일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 인식의 변화는 왔지만 행동이 변화 안 된 걸 가내지, 마른 지혜라고 한다고. 알긴 알지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 깨달았지만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해탈을 해야 돼. 그것은 시작이다. 그것은 생각과 느낌, 에고적 인격을 자기라고 믿는 동일시의 끝이다. 그러니까 동일시는 끝났어요. 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영적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진정한 영적 여정의 시작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또한 자신이 인간으로 표현되는 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삶이다.
자신이 인간으로 표현되는 영, 스피릿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이게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이 평등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평등지예요. 이 평등의 안목을 차별적인 현상 세계 속에서 망각하지 않고 차별이 그대로 평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평등 가운데 차별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사는 삶이라. 그러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그게 인간으로 표현되는 자신이 인간으로 표현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성과 초월적인 속성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색공이 오온이 그대로 공임을 알았어.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삶의 시작이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다. 이게 깨달음의 본질이야.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인가? 이 무엇고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답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라고. 이것이다 하면 그건 개념이고 부분이고 한정이에요. 근데 이거기 때문에 전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개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쳐야만 된다는 게 이거예요. 외부의 확증이나 이게 그렇게 들어가면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자증자오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자증자오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나 견해라고 견해. 깨달은 게 아니라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 지도하면서 나는 깨어남에 이르는 가장 유용하면서 강력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했다. 첫째는 명상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명상적인 태도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명상적인 태도란 우리는 명상적인 태도라니까 무슨 생각을 좀 쉬고 멈추고 맨날 느릿느릿 걸어대면서 알아차림 이런 게 명상적인 태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선 아주 깊은 수준에서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명상적인 태도다. 내비두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수행 포기하는 거. 이게 명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호기심과 지성을 가지고 명상적 자기 탐구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이다. 이거 과연 무엇일까? 그 의문만 있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답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의문이 그대로 답이어야 돼. 나는 무엇인가? 이게 답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불성입니다. 이것은 알아차립니다. 다 개념입니다. 아르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자기한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가 답을 해주고 있다. 질문이 그대로 답이에요. 이걸 또 견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방편설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할 수 없다. 모든 통제와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의문의 상태에 있는 거. 이 의문의 상태가 뭐냐?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답은 없어요. 답 몰라요. 이것은 무엇인가? 근데 그 모르는 그 상태. 그게 성성하고 적적한 그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평상심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본래 그리 돼 있어요. 이거고. 소리는 알지만 소리를 아는 그 성품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가 하는 건 다 추측이고 사량 분별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한테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선입견 때문에 깨달은 바 없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특별한 깨달은 바가 없는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소득이에요. 무소득. 이거 무득 얻을 수 없는 거. 명상과 분리된 탐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다. 그냥 이거 의문만 가지고 탐구만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탐구와 분리된 명상은 각가지 영적 상태들 속에서 혼침에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 없는 지혜는 선정 없이 지혜만 치석하면 산란해지고 지혜 없는 선정은 혼침에 떨어진다. 우리 동양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결합할 때 우리의 참된 본성, 그러니까 보조진도 정의 등지, 정의 쌍수를 말했던 거예요. 이 명상적 태도와 명상적 자기탐구, 그러니까 이게 선정 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쌍으로 가야 된다. 이 둘을 함께 결합할 때 이게 등지예요, 등지. 우리의 참된 본성을 성광적으로 인식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추진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이다. 부산에서 2박 3일 동안 이제 3차에 걸쳐서 집중 공부 모임 하면서 아디에 씨한테 참된 명상 짧은 내용이었지만 이걸 제가 제 나름으로는 요령껏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바지만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분명히 그 씨앗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 모든 씨앗들이 다 싹틀 거라는 그런 그 비가 그럴 의도를 가지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싹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면서 비를 맞이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인연이 맞으면 때 맞춰 내린 비에 반드시 싹이 트는 경우도 있어요. 싹이 안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의도나 그런 바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사를 가리키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 부산 집중공부 제가 부산 집중공부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온갖 비속어가 난무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비속어가 이거예요.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아다리가. 그럴 때 하고 깨어나는. 그래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그런 인연이 맞으면 아다리가 맞으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아마 부산 집중공부 모임 2박 3일 지금 이게 지금 밴드 라이브라는 게 이게 마지막 이게 공식적인 공부 모임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저녁 때 영화 상영하고 잠깐 이렇게 침묵의 시간 좀 가지면서 내일 좀 일찍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2박 3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밴드 라이브에 여기에 참여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우리 도반님들 2025년 새해 모두 건강들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순일하게 올해는 저희 공부 모임 입장에서 보면 10년 결사 3년 차가 됩니다. 거의 3분의 1 지점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사실에 눈뜨고 이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지시기를 그래서 올해는 더 공부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들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새해 공부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 공부 모임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